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 가치에 따른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물건이 귀하고 가치가 있을수록 가격이 높게 매겨집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얼마쯤 하는가. 그렇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1962년도에 만들어진 차랍니다. 굴러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0년이 넘은 그 꼴동품 차인데 경주용 차로 만들어졌답니다. 회사 이름, 차 이름은 페라리 250 GTO라는 오래된 차인데 가격이 얼마냐 하면 지금 500억에 팔린대요. 두 사람밖에 못 타는 조그마한 차던데 500억이래요. 지금 500억.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 물론 하나밖에 없겠지요. 그죠? 그 높은 금액이 매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늘 매년마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매겨요. 근데 10위 안에 드는 우리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 늘 10등 안에 들어요. 2018년도에 7위였는데 경제 잡지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얼마로 잡았냐 하면 2018년도에 53조로 잡았어요. 53조의 가치가 있다. 1등은 당연히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1등인데 삼성의 4배예요. 그만큼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에 오늘 가치가 있다는,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가격을 그렇게 경제 잡지에서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 가격을 매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뭔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실까? 그리고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신앙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절대로 무엇과도 다 줘도 안 바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의 가치는 얼마쯤, 가격을 매기면 얼마쯤 하겠습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그 피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신 교회 역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고 규모가 큰 30개 교회 중에 한국이 23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교회 중에 성도 수도 많고 재정도 많고 교회 규모도 큰 1등부터 30등 안에 한국 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1등부터 23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죠.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세중앙교회를 가보시면 강대상에서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본당에 15,000명이 들어가요. 헌금위원들이 저 뒤에서 밑에까지 걸어오는데 5분이 걸려요. 돌아서. 순복음교회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숫자가 좀 줄었다 하지만은 서울의 순복음교회에 등록된 신자가 80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한 500명쯤 돼요. 장로님들도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교회도 있고, 지구상의 수십만 교회 중에 우리 같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궁금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80만이나 되는 그 순복음 교회 같이 하고, 눈 한 번만 돌리면 다 헤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늘문 교회하고 가치를 어디에 높게 매기실까? 어디에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매기시겠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을 다 해봤자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한 부서 예산도 안 되는데, 성도라고 해봤자 여기 다 모아봤자 연세중앙교회 성가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한 우문 아닙니까? 당연히 그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그만큼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규모나 재정이나 오늘 그 상황을 보면 가치를 순번으로 매겨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에 연세중앙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오늘 하늘문교회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 시작하지 않았어요. 또한 바울에 의해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며 오늘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부르셨고 세우시고 그 가치를 똑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다시금 가르쳐요. 첫 번째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말고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여 구원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깨닫고 오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가르쳐줘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과 비슷하지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설명하는 부연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고백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교회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서 사실 그 교회의 가치가, 그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서 오늘 살아있는 그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란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 교회의 출발점은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그 은혜의 찬송처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삼성의 가치가 53조라는데 한은문교회의 가치는 비교한다면 삼성이 높겠습니까? 교회가 높겠습니까? 이 땅 팔아봤자 얼마 안 준대요. 제가 부동산 얼마 전에 가봤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대로를 끼고 있지 않다고, 골목이라고요. 대로 낀 거 반으로 깎더라고요. 반으로. 요 앞에 있는 도로만 끼고 있어도 평당 가격이 달라지는데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가격을 낮게 줘요. 아마 이 교회를 팔아봤자 삼성 본사에 들어가는 수의실 하나도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우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문교회의 가치하고 삼성과의 가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세상은 비교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모으셔서 교회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특권인지를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잠시 들릅니다. 가봤더니 그 도시는 지금도 발굴되어서 증명되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 안에 그들이 오늘 신으로 떠받드는 아데미 여신상이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그 신에게 절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들르면 꼭 방문하는 곳이 그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관광객들, 참배객들을 위해서 오늘 기념품을 만들어 신상과 그리고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오늘 기념품으로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그 만드는 재료가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보다는 조금 가격이 약했겠지만은 그래도 은으로 신전의 모양을 축소해서 만드는 그거는 아마 비싸게 팔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데메드리오 같은 그 은색장이들은 그거 만들어서 공장을 가동해갖고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직공들도 있었고 드디어 그 만들어 놓으면 나가서 파는, 영업하는 사원도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최소한 소매인은 아니고 도매상 정도 되는 큰 규모로 그들이 그것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들어오더니만은 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만드는 그 아데미 여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돌덩이에 불과하고 금속덩이에 불과하다는 말들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일로 밥 먹고 살던 데메드리오와 그 일에 관련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의 생활이 위태해질까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데메드리오가 오늘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그 선동이 먹혀들었어요. 동종업의 사람들, 그죠? 일꾼들, 직공들, 영업사원들, 거기에 딸린 식구들 모아보니까 적지 않아요. 그죠? 그와 또 연관되어서 밥 먹고 살아가는 숙박업 하는 사람들, 또 음식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무리를 일으켜 대로변으로 나가서 오늘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오늘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 욕망, 먹고 사는 문제 불안해갖고 오늘 바울을 제거하자고 속으로는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운 명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바울을 가만두면 아데미 여신과 신상의 존엄이 땅에 떨어진다. 오늘 내세운 명분은 전혀 엉뚱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그 데메드리오가 내심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목적은 모르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 바울을 가만두면 이 신전의 존엄이 신상이 땅에 떨어지겠구나. 오늘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더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합세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넓은 대로 아카디안 대로로 오늘 그들이 몰려갔을 때 이미 오늘 양쪽에 있는 많은 상점에 물건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나타난 무리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그들이 그 속에 합류하게 되었고 마침 그 무리가 바울을 찾다가 대신 바울은 못 찾고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을 사로잡아 오늘 야외 연극장으로 그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지요. 큰 소리로 외치며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오늘 소란스럽게 오늘 고함 지르는 그 많은 무리 속에 더 많은 무리가 영문도 모른 채 합세해서 야외 연극장 지금 발굴해 보면 그 크기가 24,000명이나 모이는 적지 않은 큰 장소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서 오늘 끊임없이 오늘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라며 그 여신을 존중히 여기는 소리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늘 묘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왜 여기 있지라고 오늘 무엇 때문에 고함을 지르지라고 이유를 알지 못하며 그름지고 장에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 관광객으로 따라왔다가 무슨 무리가 나가니까 구경거리 있나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시간이 흘러 오늘 그들이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의 시민들은 대부분은 로마에 속한 시민들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전에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추방당한 경우도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는 살아있어서 이방인들을 뭐같이 여겼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선적인 그 유대인들을 에베소 사람이나 다른 도시 사람들 역시 다 탐탁찮게 여겼습니다.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모여있나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때문에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디를 가도 외모가 당장 눈에 띕니다. 이방인과 다르게 오늘 그 외모가 그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 두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다른 게 아니라 둘러보니까 오늘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유대인과 같은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더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오늘 데메드리오가 아마도 그렇게 외쳤겠죠. 이 두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근데 쉽게 돌을 들고 그 자리에서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정식으로 고소하고 오늘 불법 집회가라는 어떤 평가를 듣고 민해가 있다는 정식적인 법률 속에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저 두 사람 외에도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오늘 같은 부류가 아닌가라는 의심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을 때 그 기류를 알아채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밀며 우리는 저 두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변명하게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입은 옷은 똑같고 피부색은 같고 여러분이 보기에 유대인인 것 같지만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잡혀왔습니까? 유대인에게 잡혀왔습니까? 아니요.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해서 두 사람을 잡아올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없이 하고자 데메드리오가 그 두 사람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 일에 유대인들도 오늘 구경하러 따라왔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아마 데메드리오와 같은 목적, 바울을 제거하는 목적은 같았기 때문에 오늘 데메드리오와 더불어 바울의 뒤를 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그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사람들을 선동시켰을 거예요. 바울을 없애는 눈에 가시 같은 저 존재, 우리 못 없앴는데 드디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선동시켜 주므로 우리가 함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 하며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했는데 뜻밖으로 그 불똥이 오늘 같은 형색을 띠고 있는 자기 유대인들에게도 돌이 날라올까 싶어서 오늘 먼저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말 잘하는 아마 알렉산더, 나중에 보면 구리 장색인이에요.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이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파묻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마 알렉산더가 변명했다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만약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돌을 맞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죠? 살았겠죠. 그러나 그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지러울 때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행정관이에요. 총독 바로 밑에서 그 도시의 입법과 행정을 관리하는 서기장이 혼자 안 왔겠지요.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시비비를 서기장이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그죠? 그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고 두 사람을 왜 잡아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돌로 치라 하면 함께 돌로 치라고 함을 지르고, 그러지 마라 하면 그러지 말라 하는, 아무것도 모르며 모여있는 반면 오늘 서기장은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왔습니다. 오늘 쭉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봐라, 이 두 사람 누구 왜 잡아왔노? 이 사람들이 도적질을 했나? 여신을 비방했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잘못도 허물도 없는데 누구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잡아왔다. 굳이 죄를 잡으려거든 불법 집회로 오늘 이 사람들 잡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고소해라. 고소해서 안 되거든 민회에 신청해라. 정식 법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라. 이것이 명령이다. 흩어져라 할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니라. 그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별로 어렵지 않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그 모임이 흩어지니라를 헬라어 성경을 보다가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한 것은 흩어진 그 모임에 대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에 마음이 탁 박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에클레시아가 나와요. 첫 번째 에클레시아가 민회라는 뜻입니다. 민회. 38절에 나오지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도시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금으로 말하는 시의회 이런 뜻입니다. 시의회. 그 민회를 한국말로는 민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클레시아는 41절 마지막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할 때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모임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지금 야외 연극장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뭣도 모르고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다. 세 번째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찾아내시겠습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만 명 중에 딱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에클레시아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서기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할 때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수만 명 중에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에클레시아는 처음에 언급했던 민회, 시의회와 그리고 규모가 엄청난 수만 명의 그 모임하고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오늘 서론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민회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면 그 도시의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의회에 가지고 오면 시의회에 구성한 사람들이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서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시의원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불러내어서 시의원으로 세워줬습니까? 그 도시의 시민들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불러서 시의원으로 그 직임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사명의 한계는 시시비비는 가려줘도 시시비비에 휘말린 사람의 삶에 거듭나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의원이 자기에게 오늘 가져온 문제를 그들이 수기해서 문제는 풀어주고 누구 편을 들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인생을 거듭나게 할 수는 그 민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어도 그들이 그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딴 사람이 시시비비를 잘 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바르게 잘 가린다고도 판정할 수 없어요. 남의 문제는 잘 판정할지 몰라도 사회적인 문제는 잘 가려낼지 몰라도 자기 삶과 자기 영혼에 관하여 문제는 시시비비를 스스로 못 가리는 사람이 인생이에요. 두 번째 말하는 그 모임. 수만 명이지요. 아마 시의원은 한 10명쯤으로 구성된다면 두 번째 말하는 에클레시아 그 모임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숫자는 많지만은 잘 보십시오. 데메드리오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가짜 명분을 내세우고 오늘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은 그 거짓 명분에 속아서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오늘 그들의 귀한 시간들 인생들을 낭비하며 영문도 모른 채 야외 연극장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2시간 동안 코도다 여신 아데미어라고 뜻모를 소리들만 주문같이 외우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자기들을 부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물어 가서 오늘 서기장은 알고 있잖아요.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메드리오다. 아는 사람은 더 물어요. 이 일의 출발점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 데메드리오다. 서기장은 알지만 그 중에 모이는 대부분은 누가 우리를 불러 모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이기는 모여 있는데 숫자는 많은데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왜 모였는지 서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많다는 거예요. 숫자만 가득히 야훼 연극장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네나 그 수많은 모임과 비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또 다른 에클레시아. 힘도 없어갖고 끌고 가면 끌려가요. 그냥 두 사람이 잡혀가요. 행색은 그들을 잡아왔고 함께 선동하는 유대인들과 그 속에 섞어 나누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국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내가 어째 중국 사람이고 지목사가 훨씬 더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는 건 안 물어요. 이스라엘이 일본 사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농장에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느라고 오늘 100년 전부터 와서 거기서 농장에서 일하고 그 2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낮게 봐요.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는 놈들. 아시아권의 모든 사람을 다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깔봐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사는 거 비슷한데 가보시면 우리가 모멸감을 얻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놈들 이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뭐 여기서 내가 뭐 장관이고 내가 뭐 목사고 거기서는 안 통해요. 그냥 우리 밑에서 기는 놈들. 그죠? 여러분 베트남 사람인지 말레이시아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 잘 못하잖아요. 섞여놓으면. 그죠? 오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수많은 또 다른 유대인들과 섞여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오늘 서로가 서로도 못 알아보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인지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로 구분됩니까? 똑같은 에클레시아인데 미네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수만 명의 군중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겨우 두 사람 못 찾아내. 두 사람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만 명 중에. 그런데 성경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옷을 보고 찾아냅니까? 먹는 음식을 보고 찾아냅니까? 말하는 것을 보고 찾아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서 구별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구별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미네는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서 대표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그 큰 무리는 데메드리오가 작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동당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오늘 사람의 부름에 의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차이예요.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차이가 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것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가치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소수의 사람들, 아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일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그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이 절하고 엎드리고 복을 구하는 저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한두 사람이 오늘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 성도가 모여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단체 같지만은 아닙니다. 단체는 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만드는 것이 똑같은 모임 에클레시아지만은 참된 에클레시아 교회는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그 교회는 시작되어지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르신 자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또한 이루고 세워가야 할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가꾸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고 가격이 매겨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습니다. 길게 생각하면 참 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15년의 세월이 다 흘러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꼬마들이 자라서 중등부, 고등부가 자라서 이제 시집 장가가고 엄마 아빠가 된 것을 보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설립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구원자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늘문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는 늘 바르게 응답하며 오늘 자기의 인생의 시시비비는 가릴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렸던 그 세상의 미녀와 같은 모습으로 모여있기는 모여서 숫자는 많은데 뭐 때문에 모였는지 의미도 알지 못했던 그 연극장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내 인생의 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교회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죠? 그때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늘문 교회이지만은 오늘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않은 가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가치가 날로 새로워지고 그 가치를 교회를 이루고 가는 성도 한 사람이 깨달아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도 없어 갖고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 연극장으로 잡혀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 두 사람은 오늘 부르심을 쫓아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우상의 도시에서 민회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도 함께 한 목소리를 함성을 외쳐도 바꾸지 못하는 그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하며 전했던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두 사람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한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해 갈 때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시고 힘없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에베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방문 못하겠지만은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늘 엎드릴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며 여러분 스스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오늘 무엇을 깨달아 가야 되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전부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과 풍성이 얼마나 큰지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는 본인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문 교회 되게 하신, 구성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사람의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한 사람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임을 함께 깨달으며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원받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